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얘기입니다. 간수장, 그 옥을 지키는 자가 요셉이 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더라는 것이요. 왜? 그것은 그 간수장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이 한 일은 다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옥에서 옥을 지키는 자가 그 옥에 갇힌 자에게 왜 관습을 안 합니까? 다 관습을 해야 되는데 유독 요셉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만 우리가 생각합시다. 지금 요셉이 옥에 갇힌 일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은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는, 물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한 거죠, 그죠? 모함을 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억울하냐는 거죠. 자, 우리가 늘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토론해서 어떤 것을 합의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억울함을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걸 아멘할 때는 얼굴에 억울함을 좀 풀고 아멘해야 돼요. 입술만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의 얼굴에 억울함이 가득하거든요. 진짜 억울이라고 딱 써 있어 보면 앉아 있는 게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을까 우리가? 자, 요셉은 억울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은 억울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옥에 갇혔는가라는 억울함이 있지만, 그리고 때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간수가 요셉이 하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맡기고, 그렇게 된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은 남의 일은 아멘이 잘 돼, 자기 일은 아멘이 안 되고,
지금 요셉이 형통해, 안 형통해, 여러분? 안 형통해요. 지금 억울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성경에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똑같은 표현,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가지고 아멘을 해야 될 텐데 어찌할꼬. 주여 눈치가 있게 하옵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도 저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성경이 가장 값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억울하고 많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제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여호와가 반드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더라.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증거하고 싶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 저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이런 고백이 있길 바라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나에게 얼마나 억울한가,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억울한가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 이제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저의 인생에도 때때로는 억울한 일이 많았고, 그런데 돌아보니 저는 이제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이는 여호와께서를 보면요, 성경에 수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저는 세 사람만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자,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이런 퀴즈를 들은 꼭 오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어느 날 이제 기브아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기브아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기브아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군을 데리고 그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다가 해가 자꾸 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위대한 기도를 하는 거죠. 저 아모리 족속을 다 전멸해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야. 그러자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 즉 태양이 멈춘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더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친히 함께 하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꼭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그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아모리 조속과 싸울 때 참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건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거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때마다 이런 고백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도 많아야 되지만 이제 그 복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복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자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복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복을 계속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그 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 자녀들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자녀들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도 그 부모의 믿음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받은 복이 나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유업으로 이어지리라. 아멘입니다. 두 번째,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멘. 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아람 군대 나아만을 소개할 때 결론은 뭡니까?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기도받고 나병이 고침받은 결론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론에 나만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만이 누구냐?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것은 이제 아람의 왕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나만은 참 소중한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즉 나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참 훌륭한 그런 장군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큰 용사더라.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대단하게 된 것은 뭐냐? 오늘 성경은 동일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대체로 이 나만의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참 많은 나만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을 늘 말했습니다. 그죠? 사실 믿음이 훌륭하죠. 이방인의 사람이고 이방인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 그래서 사실 그도 감당키는 어려워서 처음에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으리라고 할 때 그도 화를 내고 뛰쳐나오죠. 그죠? 그러나 다시 함께 했던 종들의 말을 듣고 다시 찾아가 순종하게 되는 훌륭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이 일은 나만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이 나만의 이 나병을 고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아멘이시죠.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저도 저의 삶을 쭉 돌아보면 참 때마다 순간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참 많아요. 사실은 참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된 거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억울할 때가 참 많았어. 그런데 돌아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멘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더라. 정말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 쭉 돌아보고 저의 목회 여정을 바라보면 내가 원하고 내 바라는 것대로 때때로 되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런 믿음의 깨달음이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본문도 참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이제 사실은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죠.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여 그가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고,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꾀하고 그의 무리들이 예루살렘 궁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반란에 관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도망간 다윗 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 왕을 어떻든 다윗 왕이 도망은 갔지만 그래도 그 왕이 살아있는 한 압살롬이 왕을 이어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죽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러자 먼저 이 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아히도벨, 그는 실상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아히도벨이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당장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의 목을 베어야 됩니다.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왕은 여기 계십시오. 어떻게 당신이 아버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군사도 필요 없고 발이 빠른 군사들을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가서 오늘 밤에 당장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성경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다 하더라는 거죠. 좋죠. 왜? 우선 아무도 자기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 다 하겠다니까. 그래서 다들 그가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오늘 성경에는 후세라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지만 그가 누굽니까? 그는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이 이스라엘에 가능한 많은 군대를 모아야 됩니다. 군사를 모아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우리가 잘하려면 압살롬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에요. 서로 다른 의견이죠, 그죠? 서로 반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사람들의 뜻을 묻는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 아히도벨의 뜻이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막상 우리말로 하면 손을 드니까, 그죠?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낫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 좋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을 들 때는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손을 드는 이 놀라운 일은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압살롬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그들에게 마음을 움직인, 마음을 명령해서 주장한 일이었더라.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 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아히도벨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나 자신의 뜻대로 안 된 것이 억울해서 스스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하기죠. 그리고 압살롬이 군대를 데리고 나갔지만 압살롬도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궁전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아 보이지만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좋다 하신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경에서 참 귀한 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의 반란이 성공한 것이 얼마나 우리는 불의합니까?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 반란 자체도 불의하지만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반란은, 이건 정말 흉악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과 사람이 하는 일에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억울한 세상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